지금까지 1장과 2장을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지, 왜 우리를 새로운 사람인 교회로 세우셨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첫 구절이 뭐냐면, 이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는 이 때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때문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때문이라는 말은 뭐냐면 앞에 있는 전체 2장 전체를 아우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에 있는 20절로부터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하는 구절로부터 이어지는 그 구절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분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기록한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가 바로 우리의 몸,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머리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다 한 가지로 하나가 되고 연결되고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따라서 이것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옆 사람과 지난주 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한번 손을 잡아보십시오. 자, 우리는 하면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잘 세워가 봅시다. 예.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생각을 가지고 머리신 그리스도, 다른 것이 머리가 아니라 머리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지체라는 사실을 이제 이해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고 교회로 모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은 사실은 이방인들 중에 너희를 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뭔 말이냐면, 바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가까이 있었던 유대인들과 멀리 있었던 이방인들을 함께 부르셔서 한 새로운 교회를 만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을 누구를 위한 사도로 세우셨냐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셔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멀리 있던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가까운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혀있는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내가 바로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 즉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역자로서 내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바로 여러분들, 이방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 속에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오는 세대에, 장차 오는 많은 세대에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드러내시는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경륜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는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0장의 2절에 보니까 우리는 열심은 갖고 있었지만 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비를 통해서, 신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셨는데 그 은혜의 경륜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바로 그 방식이 뭐였냐면 바로 계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셨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계시를 따라서, 계시를 따라서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단어를 생각하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계시라는 말은 일반적인 용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나 신약 성경에 사용되는 이 계시라는 단어는 오직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냄, 하나님을 드러냄이란 뜻이죠. 원래 계시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는 이것은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였죠. 그렇다면 성경 안에 또는 우리 인간 안에 가장 감추어졌던 이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비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 바로 무엇을 가리켰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선지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사도들이 또 선지자가 기록한 얘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전했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요, 구약 성경의 증거자들이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라고 할 때 이 선지자를 우리가 1차적으로 설명할 때요, 무슨 기능으로 설명하냐면 바로 구약의 증거자들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읽어볼게요. 다른 부분을 읽어보면서 좀 찾아야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한 목소리로, 우리는 하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까 한 목소리로 자, 순서를 맞춰가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계시라는 말을 쓸 때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구약 성경을 사실은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베드로는 바로 자신 앞에서 3년 동안 함께 생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계시로부터 받은 이 일이 핵심, 선지자들의 핵심적인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지자가 뭐 하는 것으로 생각하냐면 막 예언을 하고 미래의 어떤 일을 얘기하고 뭐 흥망성쇠를 이야기하고 이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또는 교회 밖에서도 자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흥미를 느끼고, 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면 자꾸 짝대기가 꽂혀있는, 대나무 짝대기가 꽂혀있는 대로 막 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원래 선지자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사실은 중립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발람을 나비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은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이것을 숫세이어라고 번역을 합니다. 발람을.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니까, 그죠? 거짓 선지자 숫세이어라고 번역을 하는데, 숫세이어라는 단어는 주술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비라는 단어만 썼다고 해서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했느냐가 성경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비지만 숫세이어가 되고, 다시 말하면 주술가가 되고, 어떤 사람은 나비지만 참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였냐면 많은 구약 연구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토라에 근거하고 있느냐, 토라에, 즉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사람들, 즉 모세오경에 근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 선지자이고요, 모세오경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숫세이어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의 기능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이렇게 사실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을 설명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다른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여러분 다시 한 번만 펴보십시오. 바로 뒤에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펴시면 베드로 사도가 이 성경의 이 기록 문제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의 예언 막 이런 걸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뭔가 대단한 것이 숨겨져 있나 보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사사로이라는 말이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데요. 사사로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개인적인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번역이고요.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이디오스라는 단어는 사실은 NIV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Prophet's own interpretation, 즉 선지자 자신의 해석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선지자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도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줬고 이 계시의 말씀은 선포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해석에 근거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사사로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이 사사로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라는 말을 쓸 때 선지자의 기능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미리 구약시대에 예언하던 사람이라고 규정을 지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다 피셨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사사로운 어떤 이야기들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다시, 여러분 좀 번거롭지만 졸립잖아요. 그러니까 펴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과 더불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함께 펴서 읽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자, 피셨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두 구절들 누가복음과 지금 요한복음을 딱 겹쳐놓으면요, 어떤 얘기가 되냐면 사실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와 시편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중심적으로요, 그 얘기를 읽을 때 우리가 사실은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 때는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까? 안 쓰여져 있습니까? 안 쓰여졌으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읽거니와 라고 할 때 그 성경은 누구에게 얘기한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한 겁니다. 너희가 구약 성경을 읽는다. 왜 읽습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참 잘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정확하게 읽지 못하는구나. 왜? 누구에 대하여 읽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읽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다. 참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오류가 있구나.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이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자, 다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가십시오. 디모데후서, 제가 여러분이 졸리실까 봐 그냥 친절하게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으로 한번 방법을 바꿔봤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찾으셨죠? 예. 시작.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도 구약입니다. 구약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뭐가 있다? 지혜가. 왜냐하면 이 성경의 핵심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전체 핵심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걸 띄워놓고 읽으면 구원에 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나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바로 이 내가 와서 이 한 모든 이야기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시편의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사실은 무엇을 얘기한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역사하심을 선언하기 위해서 미리 복음을 예비한 사람들이지 우리들의 앞날에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웠다고 2장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사실은 그런데 그 터의 가장 핵심적인 모퉁이 돌이 초석이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따라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죽을 백성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분을 머리로 세우셔서 그 머리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로 세우실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시고 우리를 몸으로 세우셨다고 1장에 여러분 이미 2주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미 조금 전에 썼던 이라는 말, 조금이라는 말은 좀 신학적으로 해석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뭐냐면 내가 며칠 전에 너희들에게 썼던 또 다른 글이라고도 말을 가능하고요. 아니 내가 지금 앞에서 너희들에게 썼던 얘기라는 말도 가능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읽을 때 내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비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신비,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것이 계속해서 연결돼서 4절 5절로 설명되는데요. 다시 에베소서로 여러분 넘어오셔서 3장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자, 시작.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사실은 원래 원문에서의 열과는 뭐냐면 그 신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신비는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했던 방식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안다는 단어하고요. 두 번째로는 계시되었다라는 단어인데 이 계시되었다는 단어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안에 있었던 역사를 설명할 때 썼던 단어고요. 이제 이 시대에 다른 시대라는 그 규정과 함께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는다는 부정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 바로 우리가 이전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셔서 직접적으로 주셔서 알게 하셨던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라, 이 얘기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복음이 없다는 거죠. 어떤 복음이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리스도의 신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른 시대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같은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복음의 즉 그리스도의 신비를 가르쳐 주지 않고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놓았으니까
그들이 선포하고 그들이 전한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회의 문제를 이것과 연결시켜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따라서 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후사다. 후사.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지금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속자 이렇게 되어 있죠. 옛날 단어로는 후사다. 후사인데 이 후사라는 단어만 쓴 게 아니라 함께하는 후사다 이렇게 썼습니다. 함께. 예. 지금 에베소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의 특징은 그냥 후사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함께한 후사고 함께한 지체고 약속에 함께 참여한 자다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의 축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로, 당신의 후사로, 그 다음에 당신의 약속에 참여자로 만드셨던 이 복음의 신비를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알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이 내가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복음의 일꾼이 된 이유라고 설명하는 거죠. 내가 왜 사도가 되었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에게 물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은혜의 경륜, 즉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나로 하여금 증거하도록 내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은혜의 또 선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3장 초반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의 역사는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이제는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실 필요가 없이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새 교회를 세워놓으셨으니까 이제 말씀 사역을 통해서 말씀 증거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요 에베소서 1장 13절을 여러분 한번 잠깐 앞쪽으로 가서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3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시면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동격으로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으세요. 물론 그게 왜 복음이 되냐면 총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꽉 눌러가지고 하나로 만들면 뭐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나 사실 이거를 딱 펼쳐보이면 뭐가 되냐면 66권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내가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은혜였다. 근데 뭐라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냐면 지극히 작은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라고 설명함으로써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자신을 감히 불릴 수 없는 교회의 핍박자요 교만한 자신을 교회의 사도로서 부르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내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고 내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복음을 나로 하여금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사역을 나에게 주셨다. 이 얼마나 감격한 일이야. 나는 사실은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냐. 스데반이 죽을 때 내가 그 옆에서 옷을 맡은 사람이었다. 내가 그리스도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 예수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냐고 꾸짖으셨던 그 당사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변하여 오히려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을 때 그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같이 이렇게 쓸데없는 인간을 당신의 사도로 삼으시고 이 구원의 복음, 정말 벅차오르는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그냥 나만 설교 들으면 되고, 나만 그냥 감격스럽네, 은혜스럽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뿐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복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내가 전하는 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유독 한 번 하나님께서 칭찬한 그 사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들고 가는 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발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선지자를 세우셨고, 그리고 사도를 세우셔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터가 돼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역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교회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냥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게 아니라 교회를 왜 세웠냐? 바로 복음을 위하여 세웠다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복음을 다시금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아까 베드로전서 1장 읽었지만 천사도 살펴본다, 이 찬송가가 있죠. 천사도 흠모하겠네. 아무에게 맡기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만 맡기신 사역이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만 맡기신 사역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사역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9절 10절, 11절까지 한 번에 다 읽겠습니다. 3절을 9절, 10절, 11절 3장입니다. 3장 9절, 10절, 11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뭐냐?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복음이랍니다. 이건 사탄도 몰랐어요. 사탄도 사실 알았다면 방해 공작을 했겠죠. 그러나 전능하신 창조주의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계획을 피조물인 사탄이 알 턱이 없었죠. 그래서 아들을 왜 보냈을까? 그냥 죽이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드러내는 놀라운 신비의 방식일지는 사탄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감추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는 계획과 우리를 위하여 계획을 가시는 그 계획의 내용이 다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는데 감춰버리셨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의 복음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도록 감춰놓으시니까 사탄도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죽이면 되는가 보다. 그리고 죽였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악수라고 그러잖아요. 악수. 이번에 알파고 보면 아시잖아요. 이거. 거기서 보면 딱 그 신의 한 수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신의 한 수보다는 악수라고 설명을 할 수 있죠. 딱 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망가져버린 거죠. 알파고가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세돌 입장에서는 신의 한 수지만 사실은 알파고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수죠. 그게 자신한테는. 사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비유를 드신 것이죠.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셨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십자가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알았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구원의 신비라는 것을 어떻게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이 신비를 영원전부터 감춰 놓으셨다. 오직 그리스도의 때가 차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세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라. 그것이 바로, 얼마나 놀라운 표현을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즉흥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전부터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도 꽁꽁 숨겨놨습니다. 자기의 백성, 자기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사람들에게만 이를 알리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것을 바라보고 이거 내가 저분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런데 만날 수 없었죠. 시간의 한계 안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모든 구약의 기록자들이 이걸 받고는요 막 흥분을 했어요. 내가 정말 이거를 봤어야 하는데, 내가 이걸 정말, 여러분, 이런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요 너무나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전하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이걸 갖다 드러내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만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바로 이것들을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 정사들에게 전하도록 하셨다. 칼빈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는 많은 개혁신학자들과 여러 가지 주석자들이 천사들조차도 이 복음을 배워야 했다. 그래서 아까 천사도 살펴봤다고 그래 돼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천사도 어떻게 했어요? 살펴보았죠. 어떻게 될까? 도대체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모르니까요. 피조물이니까.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뜻이니까 천사인 피조물인 천사는 몰라요. 그러니까 천사도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라고 살펴본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천사들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천사들도 이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당신의 몸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놀라우신 경륜의 복음을 여러분 선포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알게 하는 방식이 뭐냐? 따라해보세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니까 여기 건물처럼 보이시는 계속해서 착각이 들죠? 교회 그러면 뭐처럼 들으실래요, 여러분? 자꾸 교회 예배당으로 들리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성경이 하나도 대답이 안 됩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자, 여러분, 교회는 나다. 해보세요. 교회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교회는 나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드러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저는요 이것만 선포하려고 막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흥분을 해가지고 막 소리가 막 나와요. 처음 들으셨죠?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도대체 어떻게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구원받은 것도 감격스러운 일인데 이 은혜의 복음을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심지어 천사도 알도록 하기 위한 방식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여러분, 그냥 전도하라, 여러분, 그 정도의 사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그의 기이한 빛에 이르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다 똑같습니다. 베드로건 바울이건. 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냐? 왜 우리를 택한 족속으로 세우셨냐? 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귀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냐? 단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을 드러내도록.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어. 여러분이 전해야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포해야 듣지 않겠어요? 듣지 않고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더니 그랬어요.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죠. 곧바로 연속됐어요.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부대 동작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문법적으로 믿는 것과 인침 받는 게 한 동작이어서 인침이 곧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니까 어떻게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어떤 거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감히라는 뜻이. 감히 우리가 어떻게? 자, 따라해 봅시다. 감히. 떨어지는 감, 청도에서 많이 나는 감 말고요, 여러분. 감히 따라해 보세요. 감히 어떻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감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부여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쫄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쉽게 풀어드리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쫄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못 받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당당하게. 따라해 봅시다. 당당하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의 영광이라고, 너희들의 영광이라고 설명하면서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요? 뭐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방금 우리 7살 딸 언어가 돼버렸어요. 뭐가 있다요? 근데 하도 심각하니까 여러분 웃지를 않아서 제가 순간 당황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뭐가 반드시 있다고 말합니까? 고난이 더불어 있다. 에베소서, 여러분 로마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잘 보십시오. 바로 고난을 더불어 상속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상속을 받아요. 그래서 고난을 더불어 받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고난을 더불어 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을 부끄러운 걸로 자꾸 여겨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한 번도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게 뭐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라고 베드로서 4장 14, 16절에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 여러분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의 상속이, 여러분 상속의 패가 딱 2개 있으면 오른쪽은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고 왼쪽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인하여 뭐 한다고 하는 겁니까? 고난을 더불어 받는 것. 따라해 봅시다. 고난을 더불어 받는다. 한 것만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시간이 없어서 항상 이게 시간이 많이 쪼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그리스도를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양자영으로 말하면 인치실 때 우리가 함께 받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이다. 그래서 18절에 현재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선택의 문제죠. 이 땅의 것이 더 귀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더 귀한 것이냐,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사도 바울은 기꺼이 하늘의 영광을 택하겠다. 그래서 기꺼이 내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겠다. 그리고 이 고난은 당당하게 상속이다. 성도들에게 상속.
쉼클레로노미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요, 여기도 또 쉼이 들어갔어요. 함께 받는 고난, 즉 영광과 더불어 양자 영이라는 것과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만 얘기하니까 사실 고난이 부끄러운 것이 돼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영광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왜냐? 고난받는 거 싫거든요, 사실은. 그냥 달되고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상속에 온전해지려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함께 있어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의 전체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기뻐하라. 왜냐?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우리는 항상 착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이 하늘의 성공일 거라고, 이 땅에서 부유함이 하늘에 부유할 거라고 착각을 해죠. 이것이 우리가 잘못된 물질주의, 실용주의가 만들어낸 철학이라는 걸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아무 상관없어요. 부라는 것, 가난하는 건 양태예요. 그냥 삶의 양태. 축복받아서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저주받아서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삶의 양태예요. 우리가 부하게도 될 수 있고 가난하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하게 되는 것, 또 성공하게 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단정지어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기꺼이 이 양태적인 것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복음이 더 위대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 14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14절,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돌아오시면 복잡하긴 하시죠? 왔다 갔다 하니까요. 자,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 시작. 사도 바울이요, 간구한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무릎을 꿇고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에 내면 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교회 사이고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때문에 잃어버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다시금 각인시키면서,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내가 눈물로써 기도한다고 말했지만, 이 에베소서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위대한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17절에서 19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따라해보세요. 사랑 가운데 뿌리 박히고. 근데 이게 주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를 우리 가운데 뿌리 박게 하시냐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예. 제가 여러분 고난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아멘 그래요. 진짜 복은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는 거,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온전한 터가 되는 거예요. 이 터가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 터할 때 그 터와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분사로 쓴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일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털을 잡고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여러분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추구하죠. 다른 것을 찾아요. 그래서 많이 우리에게 유익된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유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유익이 나쁘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익을 찾으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한데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고난 속에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성령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내가 고난 속에 있지만 무화과 하나가 없고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가 양떼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눈에 나타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털을 잡고 심겨졌어요. 결코 요동치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풍성함과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 한 번 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지식에 넘치는, 우리 지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립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털을 잡아서 함께 합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의 이 죽어 마땅한 존재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록한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하여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지식을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베푸신 그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다 셀 수 있으며 다 기록하여서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간직하고 깨닫게 하셨어요. 이런 죄인을 살리셨구나. 이런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리셨구나. 나 같은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라고 하는 이 진리의 역사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서 하나님의 충만이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일만 얘기하죠. 세상의 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 하면 안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바꿔가지고요, 거꾸로 만들어가지고 돈을 사랑해도 돼. 왜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 되잖아. 여러분, 그런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놀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선포하는 것과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설명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제가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받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홀로 받겠으니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계속 받으소서. 사실 웃으라고 부른 노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저 자신을 비롯해서요. 주님 십자가에 고생하셨으니까 계속 고생 좀 하세요. 내가 그 덕 좀 봅시다. 주님,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이유와 목적에서 벗어나서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좋으면 그것이 좋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귀를 닫아버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사람들이 귀가 간지러워져가지고 스승을 많이 둬요. 왜 스승을 많이 두겠어요?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해주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말해주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이 말하는 대로 갑시다 하면 손가락질합니다. 무능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잘 되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십시오 하면 아멘하고 나오는 것이 지금의 한국 교회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티 바꿔야 합니다. 그게 아니죠.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왜 그걸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갑니까? 그게 아니라 따라해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3장 20절로 2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21절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이죠. 능력에 의해서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죠. 능력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간구하고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보세요. 이 진리의 복음을 들고 나가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진리를 전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입이 짧았어요. 나는 사실 마음이 약했어요.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복음을 들고 꼭 나가서 뭐 전도지 전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 가족 친척들 나가세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지 못하는 역사로 역사하시는,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진짜 능력은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요, 죽었던 자가 소생해서요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따라서 교회에게. 자, 가슴을 치시면서 나에게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공해서 아닙니다. 내가 위대한 사람이 돼서 아닙니다. 그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내가 누구를 전하고 있으니까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우리가 한번 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찾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빌립보서 2장 11절에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남이 아니에요. 뭐가 잘났습니까? 우리가 뛰어나봤자 얼마큼 뛰어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알잖아요. 어디 아래 매예요? 태산이 높다 하되 다 여러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것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의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들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 증거하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여러분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자 바꿔서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거지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잖아요.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들고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고 정말 어떤 것으로도 기록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잠자는 우리 성도들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여러분 6%밖에 안 되는 이 대구 지역에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여러분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하여. 다시 큰 소리로 복음을 위하여. 네,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복음의 사역자들로 다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